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마른 뼈들아 막대기들아 들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러했지만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하거나 결정할 부분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울지 못했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녀도 수치를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소위 상식이 통할 것 같지 않은 상황 앞에서도 말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애굽의 바로 앞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동일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골짜기 사방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데려가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지자가 본 뼈들은 그냥 뼈들이 아니었습니다. 뼈의 양도 많았으며 그 모양도 바짝 말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물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3절 후반절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답을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물으시는 것은 선지자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믿게 하시려는 의도가 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 이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셨던 질문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어쩌면 3번 모른다고 했던 만큼 물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의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답을 들으신 후에 뼈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에스겔이 주춤하거나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 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실 것이라 믿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적인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맬 수 있는 확신의 질문 말입니다. 가령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믿는다면 그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등등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의 명령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너희가 살아나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 너희가 살아나서 너희를 살리신 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만약 그 곁에 누가 있었다면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미친 소리 같은 선지자의 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움직이니 얼마나 소리가 요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이더니 각자가 자기의 자리로 가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람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여기까지 보더라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기절 초풍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선지자의 놀라움이 끝나기도 전에 모여진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더니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죽, 곧 피부가 덮이더니 사람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이런 장면을 쉽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만 에스겔 선지자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예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현상.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신 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곧 살아있는 사람을 이미 만드신 분이십니다. 먼지덩이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마른 뼈들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큰 군대를 의지하는 제국주의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진짜 큰 군대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국주의를 따라했다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지난 선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 후에 두 번째 미션을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각각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을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니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를 의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마도 마른 뼈다귀 기적을 보지 못했다면 이 일에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아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기적을 보게 될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죠. 이번에는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주실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라서 딱딱하게 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후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셨고 그 지팡이로 10가지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남북으로 나뉜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뉜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도 궁극적으로 다윗처럼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6절 화평의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는 당시 부끄러움 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내려놓고 말씀 앞에 더욱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증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